오늘 본문은 깨달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자로 표현하면요, 이룰성자 성, 발을정자 깨달을 각자 성정각,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룰성자, 부처님 불자, 길도자, 성불도, 이렇게 성불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전부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이에요. 정각을 이룬다, 불도를 이룬다, 성정각, 성불도, 그게 다 깨달음이죠. 그러면 불교가 뭐냐?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성불도, 다 함께 불도를 이루자 맨날 하고요. 불도무상서원성, 불도가 높지만 서원코 이루겠다. 개공성불도, 다 함께 불도를 이룬다. 자타일시 성불도도 있거든요. 자와 타가, 나와 모든 이들이 다 일시에 불도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명칭이고요. 그러면 깨달음을 언제 이루나, 그래서 이걸 이룰성자, 때시자, 성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성시, 깨닫는 때,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깨닫는 시기. 근데 법화경 열애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이 언제 성불했나? 과거 그 과거,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도 전에 그 과거에 진실로 성불했다. 그래서 이거를 표기를 하기를 오래를 꾸자 멀원자 구원, 오래고 먼 과거에 실성, 진실할 실자 이룰성자 진실로 성불했다. 이게 구원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구성이라고 그래요. 구원, 옛날에 이루었다. 구성, 구원실성. 이걸 구원겁전에, 구원겁, 오래고 먼 그 과거 겁의 세월에 진실로 성도, 도를 이루었다. 성불도, 불도를 이루었다 이거죠. 이게 불도라고 하면 불은 깨달음이라는 동사의 표현이고, 도는 거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사예요. 듣는 것도 문도라고도 적고요. 적을 때 문도. 또 말하는 거를 설도라고도 해요. 말씀 설자 길도자. 거기는 길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이 말한다라는 거를 돕는 말이다. 이게 한자예요. 한자는 이렇게 용례가 다양해서 그거 잘하려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불도 깨달으면 불도 깨달음을 이룬다. 이게 성불도죠. 그런데 언제 성불했나? 구원겁전에 성불했다. 진실로 성불했다. 이게 구원실성이죠. 그런데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보면 서가모니불이 마갈제국 도리장 중에서 시성정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시자 이룰성자, 발을정자 깨달을 각자,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시성정각. 법화경에서는 구원실성이라고 그랬는데 화엄경에서는 시성정각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로소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근데 이런 게 그 대승불교에서 이게 교학적으로 수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에요. 이런 게 공부예요. 그래서 시성이냐 구성이냐 이게 뭐가 맞냐? 시성은 처음으로 이룬 게 시성이잖아요. 구성은 옛날에 이룬 게 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왜 화엄경에서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고 했을까? 왜 법화경에서는 오랜 옛날에 정각을 이루었다고 했을까?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화엄종 소가들이 화엄종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인의법설 의인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인 의지할 의자 사람인자 사람의 의지에서 보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거고 이게 의인설이죠. 의지할 의자 법법자 법의 의지에서 보면 오래전에 정각을 이룬 거다. 이게 뭔 말이냐.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보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처음 발심을 했을 때 성불을 하는 거지 발심이 없이는 성불이 사람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발심 안 한 사람이 깨닫는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에 처음 정각을 이루려고 마음을 냈을 때 발심한 사람이 정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초발심시에 문득 정각을 이루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시성이죠. 처음으로 이루는 거죠. 그런데 정각을 이루고 딱 보면 그 정각을 이룬 법, 정각을 이룬 내용 이거는 의법설인데 법에 의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정각을 이룬 법은 옛날 그 옛날 아주 오래고 먼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구성이고 사람으로 보면 시성이다. 이렇게 화엄가에서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모르면 공부를 안 했다 그래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비유로 말하면 뭐냐? 법은 구성인데 사람은 시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개문유 10개자 문문자 방이 아주 대단히 신비로운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갈 때 문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이걸 개문유라고 그래요. 문을 여는 비유다. 그 문을 이제 탁 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그런데 문을 여는 거는 처음 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방 앞에 당도해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럼 문 탁 열은 순간은 그건 처음인 거예요. 과거에 열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문 여는 걸로 보면 처음인데 방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 방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그 방은 처음 문을 사람이 열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문을 열었던 안 열었던
방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방은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었다고 해서 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방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열든 안 열든 방한 그 공간은 그냥 영원한 거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법으로 보면 구성인데 사람으로 보면 시성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점등류가 있어요. 등에 불 붙이는 거. 그걸 점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점화한다고. 등에다가 점화를 하는 그런 비유인데, 이제 사람이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딱 붙일 때, 등불을 켤 때, 그다 점화인데, 그거는 초저녁에 뭐 등을 켜느냐, 어제 켰느냐, 오늘 켰느냐, 그저께 켰느냐, 이 점화는 이게 선우가 있어요. 그 점화, 불 딱 켠 거는 그거는 점이에요. 내가 지금 불 켜면 그건 점이잖아요. 점화는 점인데, 불이 이제 딱 점화가 돼서 밝으면 이제 발화가 돼 가지고 불이 밝게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그 밝혀져 있는 불은 이게 처음 생긴 불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항상 있던 거고, 미래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이 불 자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점화하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볼 때 딱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에는 시간이 있는데, 그 불 자체에 화광, 불빛, 화광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화광으로 보면 과거, 옛날, 그 옛날부터 이미 불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점화하는 걸 보면 오늘 내가 점화를 했다 이거예요. 오늘 그 점화하는 그거는 시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람에게는 처음 깨닫는 시간이 있는데 법에는 처음이 없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시간을 어느 시간이냐? 발심하는 시간이다. 발심하면 금방 깨달아요. 이게 진정으로 깨달을 마음을 내는 거, 이게 발심이에요. 진정으로 깨달을 마음을 내는 거. 근데 법문을 들어도 전부 자기 소견으로 들어요. 깨닫긴 뭘 깨달아. 그게 그렇게 쉽나. 그렇게 쉬우면 못 깨달을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들으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그 저기 지금 이 등불에 등체 등몸에 불이 없는데 저기 불 붙이면 불이 일어난다. 그걸 믿고 딱 붙여야 불이 올라오지. 점화를 안 하면 이게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점화하면 저기서 불이 올라온다. 올라오긴 뭘 안 올라와.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러고 점화를 안 하면 발화가 안 돼요. 그 저기 문이 있는데 저 문 열면 안에 방이 있다. 그러면 그래? 딱 열어보면 방이 열리잖아요. 저게 저 안에 뭐가 있기는 그냥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이러면 못 열어요. 이렇게 믿고 딱 시작하는 게 그게 발심이거든요.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에 등에 불 붙일 때 불이 올라오고요. 문 열 때 방이 열리는 거예요. 방이 그대로 환하게 보이잖아요.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시점은 그렇고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깨달음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룰성자, 경계경자, 성경, 깨달은 경지, 깨달은 경계, 그 깨달은 내용, 이걸 이 벌판, 뭐 이 공간, 대상 이런 걸 다 경계경자를 쓰거든요. 그럼 성경은 어떤 거냐? 깨달은 경계, 깨달은 경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화엄경 비로자나품에 보면요, 그런 개성이 있어요. 세존이 좌도량하니 세존이 도량에 앉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도량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풀밭 다듬어서 뭐 꾸며놓은 그런 게 아니고요. 보리도량이라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마음 세계에 도달하는 거. 그거를 실제 중도라고 법성계에서는 표현했거든요. 실제, 진실한 세계, 중도, 생사가 없는 세계, 실제, 생사 없는 세계, 실제 중도에 궁극적으로 앉는다. 이게 궁좌 실제 중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항상 느낄 때 보는 마음도 있었고 들리는 마음도 있었고 감촉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실제 궁극 실제는 뭐냐? 이게 궁극 실제. 말이 어렵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야 유식하다 그래요. 예. 궁극적이고 실제적이고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 우리 마음에 궁극 실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게 궁극이잖아요. 아주 진실한 그 알맹이, 그게 실제잖아요. 그 우리가 느낀 마음은 이거 뭐 밥 먹을 때 느끼는 미각도 있었고요. 뭐 듣는 이런 청각도 있었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뭐 몸에 부딪히는 이런 촉각도 있고 과거에 뭐 기억났던 뭐 기억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 마음의 궁극, 마음의 실제 그런 거에는 전혀 모르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 실제 중도. 그 중도라는 거는 뭐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중도를.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그 중도. 이걸 생멸중도라고 그러는데 생과 멸이 아닌 생멸중도. 그런 경지에 딱 도달하는 거를 세존이 도량에 앉으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량이라는 것은 마음의 도량인 거예요. 세존이 그 궁극적인 마음의 경지에 딱 도달하니 그 마음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청정대광명이더라. 세존이 도량에 앉으니 청정한 대광명이더라.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청정대광명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밝으냐? 비와건대 뭐와 같냐? 천일이 출하야. 천태양이 나와서 천일이 출하야. 보조 허공계라. 허공계를 널리 비추는 것과 같다. 보조 허공계. 천일출. 해가 하나만 나와도 밝은데 해가 1000개가 나와서 허공계를 그냥 비추는 안 비추는 데 없이 모두 다 비추는 걸 이걸 보조라고 그러거든요. 뒤도 없고 앞도 없고 그냥 바닥도 없고 꼭대기도 없고 다 비추는 걸 보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세존이 좌도량하여 세존이 마음의 궁극적인 실제에 떡 도달하니 청정대광명이라
그냥 그대로 아무 섞인 것도 없고 다른 것이 없는 청정한 온전한 광명뿐이다. 그런데 얼마나 밝으냐? 비유하건대 천일이 출하여 천해가 나와서 보조 허공계라. 허공계를 널리 비추는 거와 같다. 위에 개송에 있는 가트레짤 밑에 새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뿐이다. 이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일체가 유심이다. 심의 무법이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릇인데 이게 마음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 그 깨달음이에요. 확실히 알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능엄경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소각정이라. 티끌 진짜 소멸할 소자가 있어요. 녹을 소자. 티끌은 다 소멸을 하고 각, 정각, 본각, 우리 그 영각, 신령스러운 각을 마음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러거든요. 신령스러운 마음이, 정각이 또 깨끗한 마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딱 깨닫는 순간에 티끌은 없어요. 티끌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각이 청정해. 요게 진소각정이에요. 티끌은 사라지고 이 각만, 마음만 청정이 밝았다. 요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게 티끌진 없어질 소, 진소, 각정 깨달을 각, 깨끗할 정, 그 각심만 청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일각이 원명이라. 한 각이, 한일자 깨달을 각자, 한 마음이 둥글고 밝아. 둥그런 밝을명. 요게 깨달음이에요. 아 이거 참 자꾸 또 아 이거 똑바로 막 쳐다보니까 질리네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진소각정하니 일각원명이라. 티끌은 사라지고 각이 청정하니 한 각이 둥글고 밝다. 일각 한일 깨달을까. 원명 둥그런 밝을명 일각원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전부 대상뿐이었는데, 티끌뿐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마음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중생은 마음이라는 걸 모르느냐? 모든 티끌을 볼 때는 티끌은 보여진 물질이에요. 이걸 소견경이라고 그래요. 봐소자, 볼견자. 소견은 보여진, 뭐 얻으면 그걸 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하면 그걸 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결과로 될 때 소자를 붙이거든요. 소견 그러면 보여진 거예요. 소견경, 보여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진 경계가 있기 위해서는 경계가 저홀로 보여진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 보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는 놈을 능할 능자, 볼견자, 능견이라고 그래요. 능할 능자는 뭐 가능하다,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본다. 능이 본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보는. 능행 그러면 하는 거고요. 능견 그러면 보는 거거든요. 능청 그러면은 듣는 거예요. 그럼 능견이 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 밖에 걸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견심. 그 보는 마음이 없으면 보여지는 대상이 안 나타나요.
답답해. 예? 예. 보는 마음이 없는데 보여지는 대상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런데 중생들은 보여지는 대상에만 쫓아가지 보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보는 마음을,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보는 마음을 모르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티끌에 아주 필요하게 그 고통받는 걸 진로라고 그래요. 뭐 진로 옛날 그 무슨 술 이름 그게 아니고요. 티끌진 필요할로 진로. 티끌만 쫓아가니까 그 티끌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아주 필요해요. 그걸 진로라고 그래요. 미혹 진로. 그러다가 이게 티끌이라는 거는 이게 티끌에 티끌이 없고 티끌 점점 이제 이걸 부숴보면 자체가 없거든요. 하늘에 하늘이 없고 땅에 땅이 없고 산에 산이 없다. 산도 부숴보면 자체가 없어요. 전부 미진뿐이에요. 미진 일합이 돼서 미진이 하나로 뭉쳐져서 다 된 건데 이거는 이게 나도 난 게 아니고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근데 오직 없어지면 없어진 걸 보고 생기면 생긴 걸 보고 이게 밝으면 밝은 거 보고 어두우면 어두운 걸 보고 이게 생기고 없어지고 밝고 어두운 건 늘 변하지만 그걸 보는 능견심은 항상하다. 예. 소견경은 무상한데 능견심은 항상하다 이거예요. 되게 어렵게 하네 이거. 예? 소견경. 소견경은요 밝다가 금방 어두워지고 어두웠다 밝아지고 생겼다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기고 이건 무상해요. 근데 없어졌을 때는 없어진 거 보고 생길 때는 생긴 거 보고 밝을 때는 밝은 거 보고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거 보고 소견심은 항상 한 거예요. 이게요. 무거물의 영무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견심이에요. 이놈을 떡 얻으면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에게는 허공을 보지 못한다. 허공은 저게 경계인데 경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불견공. 불견을 못 본다 이거죠. 공은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 깨달은 이에게는 허공을 보지 못한다. 왜냐? 허공 보는 마음뿐이지 허공은 자체가 없어요. 허공 가서 봐요. 허공에 허공이 있나. 뭐든지 가서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경계를 항상 보는 건 마음인 거예요. 능견심인 거예요. 이거 참. 예. 그래서 소견경에 미혹하지 않고 능견심에 차지하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능견심. 그럼 능견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깨달아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발심하면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긴 뭘 그래. 그럴 리가 있어.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이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깨닫나?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아야 돼요. 그걸 여기서 성기, 이룰성 근기라는 기자 있잖아요. 기계 기자. 그걸 모든 사람의 중생 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든 중생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뭐 개공성불이지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그거 아니에요. 성기는 일체 중생이다 이게. 그럼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로병사 우비고가 있어요. 생로병사 고뇌심이 있고 생로병사가 어디서 오느냐? 이
몸을 알아보는 능견심을 미혹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소견경 여기에 매인 것이 생로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손이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내 몸으로. 그러면 요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내 몸으로 누가 느끼냐? 그게 능견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이걸 내 몸으로 느끼는 나는 어디 있나? 그 나라는 게 그게 보는 마음이거든요. 요 몸은 보여지는 경계고. 근데 이게 왜 내가 보여지는 경계에 난데 요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저 연못에 해가 떴다가 사라질 수 있듯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건강에 대한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게 수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건강도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건강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함을 느끼는 능견심, 보는 마음은 불거불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생사해탈이에요. 이거를 합각해탈이라고 그래요. 그 보는 마음이 각이거든요. 그 보는 마음에 그 생로병사를 느끼는 마음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합각, 각에 합하는 해탈이다. 이게 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은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느끼는 경계. 근데 이거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집착해서 몸에 머물지 않고 그 내 몸이라고 느끼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에 합하는 거를 합각이라고 그래요. 그 느끼는 마음에 합해져 버리면 이 몸에 자유로워져요. 이게 해탈이에요. 아, 이거 알면 좋은데 이거. 예? 근데 우리는 몸에 머물러요. 머무르니까 이게 생로병사인 거예요. 몸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합각이요. 각에 합하면 생로병사의 몸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이게 해탈인 거예요. 합각해탈. 그러면 합각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몸이 올 때는 몸 느끼고 죽음이 올 때는 죽음 느끼고 있을 때는 있는 것 느끼고 없을 때는 없는 것 느끼고 요걸 자제해탈이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물진 않아요. 요걸 자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사해탈, 생사자제. 생사해탈하려면 생사에 머무는 마음이 자기 느끼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합해야 돼요. 합할합, 깨달을 각, 합각. 합각을 해야 해탈을 하지. 머물면 이건 집착이고 윤회인 거예요. 머물면 집착이다. 해탈이 아니다. 예. 그러면 느끼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마음대로 느끼는 거죠. 있을 때는 있는 거 느끼고 없을 때는 없는 거 느끼고 올 때는 오는 거 느끼고 갈 때는 가는 거는 이게 자제인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 생사자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일체중생이 이거 뭐 못 깨달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느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뭐 표 끊을 일이 있어요. 뭐 무슨 뭐가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여행증 발급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 바로 내 마음에 돌아가서 합해 버리는 건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거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죠. 그러면
일체 중생이 다 그렇게 깨달을 사람이고, 그럼 깨닫는 바른 길은 뭐냐? 이걸 이룰 성자, 문문자, 성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세미나 하려면 이런 거 제목도 붙여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옛날 세미나 하던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 성시, 이루는 시점. 이제 두 번째는 성경, 이루는 경계. 세 번째는 성기, 이루는 근기. 근기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근기, 하근기, 뭐 상근기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기계 기자에다가 비유해서 근기라고 그래요. 그럼 성기, 이룰 근기들은 누구냐? 일체 중생이다. 마음이 있는 자는 다 깨닫지. 뭐 마음이 있으면 왜 못 깨닫나? 왜 못 깨닫나? 깨달을 생각이 없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발심을 안 해서 못 깨닫지. 발심만 하면 뭐 금방 깨닫죠. 중생 성불이 찰나중이라고, 중생이 깨닫는 게 찰나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경에서 다 한 말이잖아요. 중생 성불 찰나중이고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그 맨날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문, 깨닫는 문이라는 건 방법이거든요. 성문은 뭐냐? 화엄경에 그 십회양품이 있는데요. 십회양품에 그런 말이 개성이 있어요. 신불망치 과거법, 마음이 허망되게 과거법을 취하지 말고, 취한다는 말은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법에 머무는 거거든요. 마음이 과거법에 머물면 못 깨달아요. 그 과거의 그림자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 보는 마음과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보여지는 대상에 머물기 때문에 보는 마음과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법에 집착하지 마라. 신불망치 과거법 하라. 또 역불탐착 미래사하라. 또한 미래사에도 탐착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어찌 될고, 몇 년 더 살고 어쩌고, 앞으로 뭐를 더 이룰고. 이 미래라는 거는 이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손을 과도하게 흔들면 이걸 치면 소리가 나는데 미래사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또 불호 현재 유수조하라. 현재 있는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유소주, 유소에 머물 주자를 썼어요. 있는 바에도 머물지 마라. 불호 현재 유소주 하면 요달 3세가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점이고 부증불감인 공적. 3세는 공적하고 그 3세가 공적함을 보는 일심만 원명한 거예요. 3세는 공적하고 일심은 원명하다. 공적 원명. 이게 일체 사물과 일체 시간이라는 것은 공적한 거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허망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생불멸하고 허망하고 무상한 걸 아는 한 마음은 둥글고 밝아요. 그래서 3세는 공적하고 일심은 원명하다. 그래서 그 원명의 자리에 또 도달하면 일체에 그냥 자제할 뿐이지 다른 게 없다 이거죠. 이걸 합각자제, 각에 합해서 자제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걸로 경에서는 다 설명을 하고, 생로병사에 이게 골몰하는 일체 중생이 빨리 깨달아서 생로병사에 해탈해서 일체 만법에 자제하라. 이게 가르친 게 불교거든요.